계속해서 우리가 월요일날 사도행전을 함께 한 장씩 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그동안 지리하게 연기되어지고 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하기를 결정하였고, 이미 사도 바울의 운명은 로마로 가는 것으로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이 그도 이 바울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죄가 없다고 말하는 바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미워하는지 그도 그의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 이제 총독과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서로 이제 합의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끌려가서 다시 한번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단지 그 자리에 있는 아그리빠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참석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해주신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기억하고 간증 때마다 유난히 잘 끄집어내는 그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자신이 예수를 대적하며 살던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깨닫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13절 이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를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대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깨달아서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곳에 우리가 오늘 하루 걸어가야 될 길이 있음을 알게 하고, 소망이 있어서 죽은 자는 살아나고 잠든 자는 깨어나고, 하나님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깨어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아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간증했던 그의 삶 전체를 바꾸어 주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여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었듯이, 그 동일한 역사가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깨달음이 빛으로 바울에게 임했었고, 또 오늘은 주님이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으며, 빛이 비치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가 한번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깨닫게 된 몇 가지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고생길을 가고 있었구나. 네가 그동안 살아온 그의 모든 삶들이 고생길이었고 힘든 길이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던 길이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라는 말은 그 당시 유행하고 있던 헬라 속담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나 어떤 특별한 신을 또는 절대적인 존재를 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네가 해봐야 손해만 보는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 당시 속담입니다. 그토록 열심히 살았다고 사도 바울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유대인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신실한 자였고,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신념대로 살았고 유대인의 믿음대로 살았는데, 주님이 오늘 빛을 비추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살아온 길이 참 너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나를 괴롭힌 적은 있어도 나는 남들을 참으며 남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네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빛이 비춰지면서 들려온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내 인생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 많은 일들이 돌아보니 그다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잠언 1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아는 게 슬기롭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이제까지 나의 살아온 삶, 걸어온 길들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각자의 기준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이루었고 나는 이렇게 해왔다라는 자기 평가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이 아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진지하게 한 번 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가시채를 향하여서 뒷발질하는 인생이었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었나? 그런 인생을 예수께서는 빛을 비추시고 이끌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길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도 흠없을 만한 그런 길로. 요한복음 10장 14절 그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의 첫 번째 일은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을 깨우고 양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아침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내가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던 내 삶이 만약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어지고 있다면, 또는 내 안에서 믿음으로 나를 평가했을 때 나의 부족함이 보인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선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온전한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눈에는 이 고생길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예전의 자기처럼 그저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간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앞에 앉아 있고 총독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사람들이 인정하기에도 성공했다라는 직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인생이 고생길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헛된 길입니다. 물론 그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빛이 비춰지니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빛을 오늘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선한 목자를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아침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 중에 말하고 있는 것은 빛이 비춰지면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느껴지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은혜가 뭐냐? 과연 은혜가 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빛이 비춰질 때 비로소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바울이 어디 가나 간증할 때마다 이렇게 붙들고 있는 자신의 삶의 터닝 포인트 같은 부분이거든요. 내 인생은 그때 바뀌었어.
내 인생은 그때 변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곳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다 떠나서 나는 그곳에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배우는 것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유 없는 그 호의죠. 왜 저렇게 나한테 해주지? 내가 특별하게 잘한 것도 없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대접받을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어디 식당을 가도 제가 돈을 내기보다는 다른 분들이 식사 대접을 해주는 경우도 많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또 많은 목사님들의 부족한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기억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고 전도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분들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해 줄 때 그 처음 받았던 충격은 참 컸었습니다. 왜 나한테 저렇게 해줄까? 그분들이 나를 아시는 분도 아니고 특별하게 교제하는 분들도 아닌데 그 이유 없는 베풀음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감사했고 그것이 고마웠고, 지금도 그런 마음들을 잊지 않고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 참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그림자 같은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을 평가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저 사람이 내 페이버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해서 그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베풉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이유 없이 베푸는 것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유 없이 베푸던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율법대로 네가 이것을 하면 복받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잘 지키면 복받는,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이 너의 삶에 힘을 더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유대인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독교인을 박해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워오던 자기에게, 도리어 하나님을 거스르던 자기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나를 세우셔서 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고 증인으로 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던 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던 자에게 하나님 뭔가를 주신다면 이해가 될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이 은혜는 이해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느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특별한 것이 없는 존재인데, 물론 열심히 살고 있고 물론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다를 것 없는 죄인인데 왜 나에게 오늘도 이 생명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시는지, 그게 은혜로 느껴지는 겁니다. 전에는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하고 집에 가는 또 그런 하루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이유 없는 사랑이구나가 느껴지는 거죠. 그게 빛이 비춰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것도, 섬길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 은혜를 느끼시고 누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잃어버리는 많은 것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루하루의 기도의 순간의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데도 이제는 익숙해지고 나면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매 순간마다 내가 은혜 받던 그 순간, 하나님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주던 그 순간, 자격 없는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종 삼아 주신 그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섬기는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전에 와서 그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묻고 있는 그 순간의 기억이 바로 빛이 비춰진 그 순간이었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계속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였는데, 그들 앞에서 말을 꺼내기도 부끄러운 자였는데 그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그저 입술로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빛을 비춰주셔서 오늘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아주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을 깨닫고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리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한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즐겨하는 그리스도인,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빛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진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겠죠. 오늘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간증 중이거든요. 내가 그 빛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이것이고 내가 너를 향한 꿈이 이것이다. 그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하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거룩한 무리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다 압니다. 성경 읽어보면 다 알죠.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오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오늘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다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빛이 비춰지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중앙에 빛을 받고 있는 내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아침이, 또 이 하루가 얼마나 놀라운 하루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궁금함이 자주 생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올해는 뭘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시야가 도리어 좁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으로 생각을 해요.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역,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주변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종종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의 크기를 나의 크기만큼으로 한정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크기가 내 중심인 것 같아요. 나의 크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계획. 나는 단지 내 믿음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믿음이었고 유대인들의 그저 전해지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방인으로, 또 어둠의 권세 사탄을 멸하는 일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엄청나게 큰 일 가운데를 확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베푸신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냥 내 계획 속에서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일하는 나를 보게 하시는 것. 시선이 다르잖아요. 나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놀랍고 엄청난 계획의 크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일상이지만, 이 하루가 주어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놀랍고 완벽하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빛이 비춰져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저 내 삶 속에 있는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가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의미, 여러분 지금 그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작하는 이 하루가 작은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그 중요한 하루를 오늘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오늘 기도 가운데 품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삶은 별것 없는 하루 같은데도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시편 84편 10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좋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현실을 살았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그런 현실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보이니까, 하나님의 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그리고 그 꿈과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그 꿈과 그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디테일하게 하루하루의 계획은 모를지 모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들었던 계획은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냥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서 너를 사용하겠다, 이 정도거든요. 우리도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위해 사용하실 거라고는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삶이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리 중에 진리는 뭔가 하면, 우리가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하나는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구체적인,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롤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믿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이 길을 가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저 밥하고 아이들 돌보고 일하고 그냥 그저 기도하는 이런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이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의 첫 시간에 기도를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나를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좀 더 강하게 느껴지기를,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루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각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내가 살아온 삶이 정직하게 보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정직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삶을 오늘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그것 아니면 난 오늘도 못 삽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되어지고 있는 이 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인생이, 내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정밀한 계획 가운데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 있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믿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